질문이 좀 길어서 질문을 보면서 한번 질문에 맞춰가지고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거나 행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포함되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그러니까 포함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까지 첫 번째죠. 두 번째 질문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뛰어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에 따른 여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먼저 좀 제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포함되어지지 않는다.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면 인간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선택의 대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A를 선택하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 안 되는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아예 삭제해 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지는가? 그렇다면 그 자유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계획 안에 다 있으면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에도 우리가 좀 신학적인 오류와 오해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가?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것은요, 첫 번째 질문이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여서 죄인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여서 선한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시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분은 노예 의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본성은 악에 속해요.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본성적인 모습은요, 악한 모습이죠.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본성으로 살아가는데 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 선인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 가운데 또 아직까지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 또 양심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의지로서의 선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한 것이다. 본성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의 실체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우리 사형리에 보면 마지막에 제일 나중에 보면 우리 인생의 왕자, 내 마음의 왕좌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내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의 의지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원하신 바를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열심과 노력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부에 가보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만지셨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장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성은 차후에 이해되어진다. 지금은 이성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내 의지가 아니라 마음을 만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로봇에 지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는 뭔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우리 자유의지와 우리 자유를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최종적인 선택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내가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데 내 앞에 있는 친구가 나에게 돈 1,000원짜리 하나랑 내 100만 원짜리 딱 주면서 둘 중에 네가 가지고 싶은 거 가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다 알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결정할 것이지만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시오. 내가 결정하는 거 아직까지 아무것도 행해진 바 없지만 내가 그것을 100만 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다 하시면 되는데 나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기까지 작업하시고 기다리시는가? 우리 가운데 상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근거가 마련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건 없어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그 일을 선택하고 하게 만드시면서도 그 일을 선택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것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 좋은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요, 복도 있지만 심판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본성으로 사용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어떡하죠?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요바로 가서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택합니다. 그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 바다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었죠. 요나가 물에 빠지기 시작할 때 급히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요나가 배를 타고 다닐 때 계속 그 요나를 따라다니게끔 요나가 물에 던져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요나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고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뜻, 선한 뜻만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 주시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길을 예비하시는 것, 사람들이 잘못된 것, 자기의 본성으로 선택하게끔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 다 결정된 거니까 우리가 선을 택하건 악을 택하건 우리에게 어떤 것도 공로도 없고 우리에게 죄의 원인을 돌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결정해 놓으셨지만 모든 것이 다 미리 다 짜져 있는 것은 아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주문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그냥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음식을 주문을 해요. 아내는요 두말하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내를 너무나 잘 아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그 남편은요 물어보지 않고도 아는 거죠. 그렇게 주문하면 대부분 다 그 아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결정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원할지 이미 다 아는 거죠.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지면 무엇을 선택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당연히 알고 계시죠. 내가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뜻 가운데 그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결론이 되어집니다.